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뵈고 또 새벽에 뵈고 또 수요일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을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일들이죠. 그래서 주로 사역했던 주사역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가 성령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그에게 성령세를 설명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세를 받게 하고 또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하루에 5시간씩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가지 않고 아시아라는 곳에 왔을 때 그것은 상업도시 또 관광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가서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님 저에게 뭐 치료의 은사를 주세요, 기적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가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 또 행거칩 또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냥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채워지는 것에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심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반면에 제사장 아들이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사용했죠. 그렇죠. 잘못 사용했죠. 그래서 이용했죠. 예수 이름을. 그래서 귀신한테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했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뛰어들어서 옷 벗기고 때려가지고 막 죽을 뻔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그동안에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믿음 없이 불렀던 저들이 회개하게 됐던 역사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에 마술, 책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적들 다 가져와서 많은 금액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더 흥왕해지는 에베소의 부흥이 다른 것도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걸 보면서 우리가 더 회개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깨달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있는 곳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가정이, 직장이, 내가 있는 일터가 바뀌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흥하고 좋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멈추지 않고 이제는 도전을 또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온다 하면서 21절 보니까 그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또 거기 갔다가 어디까지? 노마를 가기를 원했던 그의 비전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는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는 최종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방을 품자, 열방으로 가자 비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이 유럽의 중요한 곳, 이 아테네 이 지역, 또한 이 아시아의 중요한 지역 에베소 이 지역을 딱 킹핀으로 삼고, 여기가 중심 도시고 여기를 타켓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면 이 유럽과 또 아시아에 이렇게 복음화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그는 그 타켓으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킹핀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링을 치면은 볼링을 딱 해가지고 그 이 삼각 중에서 킹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탁 쓰러지면 이게 타닥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고린도, 또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 이곳을 타켓으로 탁 해서 킹핀처럼 여기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복음화되면 이게 삽시간에 퍼질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나갔어요. 또 그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정치, 문화와 군사와 또 이런 모든 것들, 정치가 응집되어 있는 이 로마까지 복음화되면 이 파급 효과는 정말로 열방까지도 향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또 그의 전략적 이것을 같이 갔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전을 주신 것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그 비전을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우리 남자들도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목사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던데요. 근데 한 사람을 10번을 찍어야 되는데 10사람은 한 번씩 찍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대도시 전략이라는 선택적인 집중을 잘했습니다. 이 비전을, 이 전략을 잘 삼아서 웨슬레도 영국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또 19세기는 D.L. 무디가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또 이 빌리 그레함도 대도시의 부흥을 주력을 했던 선택과 집중을 잘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또 헬라 문화도 접하고 또 뼛속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헬라라든지 또 이방 쪽에 또 로마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마치 백인 우월주의가 바뀌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인종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은 바뀐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이방인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노마에까지, 그는 마게도니 아가야라는 헬라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금융교회에 계신 분은 그곳이 로마일 수가 있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그곳이 또 로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보면은 이 왕따, 폭력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또 더 나아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라지 그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막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담임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포감이 있어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곳이 로마다, 그곳이 또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의 사명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 로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죠. 선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에게 로마가 어딜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마지막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서바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간 적이 없어요. 당시의 이 가치관으로는 이게 전 세계는 이게
네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땅 끝이 그렇게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그래서 거기가 땅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가, 그곳이 가기 어려운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가, 이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끝까지 가려 했던, 전진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같이 부족해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붙잡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로마를 보고도 또 더 그 세계 더 넘어서의 스페인까지 생각하게 하신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또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을 볼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짜증이 나고 한계가 있지만 말씀을 보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비전이 생깁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 기아를 넣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계속 전진 기아를 넣어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전진 기아를 넣어야 됩니다. 후진 기아는 백할 때죠. 주차하거나 막혀서 돌아갈 때만 후진 기아를 넣는 거고, 하나님 사명에 맞춰서 갈 때는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고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가 원래는 마게도냐 또 아가야 간 후에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뭐라고 하면 자기를 돕는 사람을 오히려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이 에베소에 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에베소에 더 남기로 했을까요? 로마로 가기로 해놓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뭐라고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열리게 됐던, 전도의 문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5월에 보면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 대축제가 있어요. 같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그 사제들이 막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굉장히 막 심각해요. 그 사제들이 보면 이 아데미 여신 보면은 이 가슴이 24개 있습니다. 풍요의 신, 이게 혼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사제들의 어떤 여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 고환을 이렇게 하는 24명의 남자 사제가 이렇게 따르고 하면서 그런 대축제들이 있어요. 그런 여신을 섬기고 하면서 그때 각처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로 또 스포츠 경기도 하면서 많은 축제가 있다 보니까 숙박도 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관광으로 오니까 기념품들도 이런 것들을 사게 되어지는 그런 축제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서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야, 이 5월달에 이런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는데 이때 전 세계에서 각양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기회를 삼아서 지금 떠나면 안 되겠다, 이걸 생각한 거죠. 아시안 게임이 얼마 우리 중국에서 광저우에서 열렸었잖아요. 항저우인가요? 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열렸는데 내가 떠날 수 있나? 이 항저우에서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선한 계획이 뜻하지 않게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안티 기독교 군중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사건의 발달은 이 아데미 여신, 이 복음과 마찰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데미 여신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데미 여신, 아까 보여줬나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신전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로가 120m, 세로가 60m였던, 지금의 어떤 건축 기술로는 뭐 쉽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런 큰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7대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었죠. 구름 때처럼 관객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숙박업 올린 사람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기념품 가게 잘 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이 모형물로 만든 것들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여요. 부적처럼 또 사용하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팔았어요. 이걸 팔아서 은장색 조합의 사람들은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때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이 관광객들이 뿌린 돈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의 수입원이었는데, 이게 이 사도 바울 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니까 이게 타격이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아데미 여신 그 부적신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와, 이게 효험이 있대. 이걸 가져가면은 애도 낳을 수 있고 애들 대학도 합격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막 그런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대지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걸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거기서 두란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말씀이 좋대. 한번 가볼까?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가면서 다시 이 은장색 이 사람들한테 다시 환불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거 우상이래요.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은장색 팔고 했던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벌이가 안 되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생각한 사도 바울과 또 복음화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고, 또 에베소의 지역에 우상이 있었던 이 교회, 이 지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복음화되어지고 말씀에 파워풀한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전체 나라의 그런 문화를 이끌었던, 거기에 경제를 이끌었던 것을 그것도 우상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 서울 시내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동안 사역한다면 사주 카페, 룸사롱, 불법 도박, 음란 기업들이 남아날까? 지금 따라지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음란 기업들이 사라지고 불법 도박이 없어지고 룸사롱, 막 이런 사주 카페, 음란한 것들, 우상 숭배인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름교회 서울에 있는데 우리로 인하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영적인 그런 기상도가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고민 끝에 이제 바울과 기독교 영향력을 막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군중들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군중을 성동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그 명분을 만드는데 그 명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첫 번째는 우리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다. 우리 망한다. 였고, 두 번째 이제 군중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냐? 아니지. 아데미의 여신, 위대한 아데미의 여신의 위엄을 추락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 위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란다는 거예요. 위엄 추락은 막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선동을 하게 됩니다. 선동된 군중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보면요, 오늘날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 우리 한국도 IT 강국이죠. 스마트 기기가 거의 국민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보급되어져 있고, SNS가 발달했던 이런 나라에서도 선동되기 쉽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빨리 퍼지고 있어요. 막 마녀 사냥도 있고요. 대놓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에 가짜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선동하는 유튜브들도요, 제가 보면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이런 괴담에 있어서 우리가 선동되고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동가들은 당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선동당하는, 이용당하는 군중들도 항상 역사에 보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믿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판단해야죠. 이 데메드리오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로 인해서 시내가 요란하고 분노에 막 휩싸였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힘든 건 바울 때문이야. 이 불경기는 기독교 때문이야.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없는데 저기 바울 친구가 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그를 데려가면서 군중들은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1920년대도요 보면은 이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가 바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탈았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요 6천 명이 넘는 제일교포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죽는,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군중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 시청, 광화문, 종로 나가면요 계속 막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군중 심리에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고요. 사단은 군중을 이성을 잃게 해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도 군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식별 안 되는 집회를 기도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연극극장에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데 이곳에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몰아넣고 군중들이 막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바울은 이제 그들을 구출내기 위해서 해명을 하려고 자기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말려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는 거는 현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두려워 말해야 되지만 용기와 무모와는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단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발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막 화를 내는데 이유를 몰라요. 당신 왜 나왔어? 잘 모르겠는데 왜 왔지? 그냥 나왔어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사라져버렸고 지금 부하들과 데메드리오는 쫙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선동당하게 돼 있죠. 대중은 무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요 다수의 횡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수가 많으면 옳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보 하나랑 바보 여럿이 모이면 천재가 되느냐? 아니에요. 바보 생각들이 모이면 바보가 될 수가 있죠. 더 탁월한 바보 아이디어가 나오죠. 죄인들이 모여서 생각하면 죄인들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안티 기독교라 막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군중심리를 이용하지만 눈치 볼 거 없어요. 비겁한 리더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많은 군수의 많은 숫자의 군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티기독교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우리는 더 사회에서 보면요, 가장 말이 언론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선한 일을 하고 사회 참여 많이 하는 종교는 1위는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게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되면 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인 대표 알렉산더가에도 불똥이 이제 튀게 생긴 거죠. 유대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튈까봐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 유대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근데 청중은 설득이 안 돼요. 유대인도 같은 놈 아니야? 안 그래도 유대인들 수전노처럼 돈만 알고 돈만 벌고 있는데 그런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그들도 희생양처럼 유대인도 죽여라 막 이렇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유대인도 죽이고 기독교인도 죽여라 막 이런 일들을 2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이 극장에 모여서. 그때 드디어 이제 공권력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에베소 공권력이요. 35절 36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군중을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너희 말한 대로 이 아데미는 위대한 아데미 맞다. 그런데 진짜 그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위대한 건 위대한 거야. 이 난리를 피면서 위대하지 않아도 그냥 위대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계속 위대하다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폭동을 일으켜서 믿는 자 2명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37부터 39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지라.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면 왜 이 난리를 피느냐? 데메드리오 말처럼 법에 초촉되면 법에 따라 고소할 것이고 민사소송할 거 있으면 민사소송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조류가 없다 하고, 이렇게 계속 불법 집회하면 오히려 너희가 소요죄로 걸린다. 너희들은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 책임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얘기를 해주니까 41절에 어떤 구심점도 없고 그냥 왜 모였는지 모르었던 이들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경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머리 숫자로 물어붙이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티기독교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소수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또 전도특공대 복음 전하면서 나가면서 하면서 제 안에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갈 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코로나 지난 시대에요, 더더욱 사람들이요 이렇게 갇혀 있고 같이 있지 못하면서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고 마음적으로 위로함과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자, 이걸 구별하여서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으로 보면서 사단의 공격에, 오늘 이렇게 이 에베소에 사람들의 사단의 영향으로,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막 안티기독교에서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제는 에베소에서 더 사역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원래 그는 5월 달에 복음의 문을 열렸다 생각하고 더 있으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계획한 것들이 바뀌게 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선한 계획이었죠, 더 남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에베소에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를 떠날 때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브레이크가 있지만 그는 데메드를 막 미워하거나 이를 갈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면 또 여는 곳에 가서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사명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보겠지만 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과 인사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전혀 그의 마음속에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겐 또 로마로 가야 되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내가 가는 사역 속에서, 선한 사역 속에서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후진기아를 넣지 마시고 전진기아를 향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는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또 다시 전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티 기독교로 인하여서 또 많은 여론을 인하여서 낙심되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축된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전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